시청 직원들이 너무나 일하는 것들이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리고 안쓰럽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부족하지만 예배 드릴 건데 여러분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같이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가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새롭게 쌓아야 할 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합독하면서 여러분들 좀 의아해 하셨을 거예요. 새 수준, 새 부대에 아니면 하나님께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아마 본문 말씀이 정해졌으리라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음행하다가 잡힌 여인과 그리고 돌로 치려고 했던 그 군중들의 새로운 삶에 대해서 그 이후에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신 이후에 사람들이 다 흩어졌는데 그 이후의 삶, 새로운 삶에 대해서 같이 묵상하고 나누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말씀을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코로나가 지나고 이제 우리의 힘들었던 시절이 지나고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면서 올 한 해를 어떻게 시작할 건지, 이제 코로나가 물러갈 거예요. 올해는 분명히 사라질 건데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될 건지를, 되어야 될지를 같이 묵상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음행하다가, 쉽게 말하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군중들, 많은 사람들 앞에 세우게 돼요. 그리고 군중들이 하나씩 돌을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는 명령, 그 율법에 대한 순종하는 마음으로 군중들이 돌멩이 하나씩을 들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돌을 함부로 던지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에는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10가지 십계명을 보더라도 그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여인을 봤을 때 분명히 큰 죄를 범한 거지만 그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나를 바라봤을 때는 그 십계명의 죄에 완전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당연히 그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군중들 돌을 집어들고 그 음행했던 여자에게 던지려고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조차, 그리고 음행하다가 잡힌 그 여인조차도 율법으로는 새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여인을 용서하셨고 여인에게 기회를 주셨고, 그리고 군중들에게도 잘못된 정죄함을 가지고 여인에게 돌을 던졌을 때 그들 스스로 죄짓게 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신앙의 양심의 가책을 받게 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 주셨음을 볼 수가 있어요. 뭐요?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만 율법 그 이상의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새롭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2021년 시작한 성도님들에게 저는 오늘 두 가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돌을 들고 여인에게, 음탕한 여인에게 던지려고 하는 그 수많은 군중들과 그리고 음행하다가 잡힌 그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발견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믿음의 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율법의 돌이 아니라 믿음의 돌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변화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으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도 군중들도 어찌 보면 율법을 통해서는 돌에 맞아야 될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새롭게 무언가를 시작할 때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의 가치와 신앙의 가치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군중들은 분명히 자신들만의 믿음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도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스스로 착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율법을 지키려고 율법의 가치로 율법이라는 거울로 자신을 비춰보면서 돌을 집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들도 양심의 가책을 받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임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관심이 없던 사람들은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아무런 죄악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은요, 더 나쁜 사람일지도 몰라요. 더 위에 있는 사람,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 아이고 그래 너희들끼리 싸워, 잘 싸워봐, 그래 그냥 지내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나쁜 사람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군중들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율법이라는 거울을 가지고 자신을 비추는 그런 신앙의 양심들이 분명히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양심이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찔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남을 정죄하는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정죄와 이기심을 내려놓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인도 완전한 용서를 받는 거 아니에요. 그 이후에 그의 여인의 삶이 또다시 음탕하거나 또다시 잘못을 범한다면 그 여인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이후에 그 현장, 그 이후의 삶이 율법의 거울을 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여인까지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그 삶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정받고 사랑의 눈으로 자신의 가치관을 바라볼 수 있는 이들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존경하는 인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는 제 이름이 서무일이기 때문에 신학교 다닐 때 발음이 비슷해서 친구들이 사무엘이라고 불러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님도 사무엘 같은 선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사무엘보다는요 다윗을 더 존경해요. 그 이유는 저 같아서 실수하고 넘어지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고 회개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 또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모습들이 그런 부분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다윗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어디에 있었을까? 새로운 출발점이 어디에 있었을까?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사울 다음에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그가 전쟁터에 나아가게 돼요.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사울과 그의 형들 사륙 그의 제일 위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형들도 전쟁터에서 싸우게 되었을 때 다윗에게 있어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그 사건이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전환점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블레셋의 큰 장군이었던 누구예요? 골리앗. 다윗 하면 골리앗 생각나잖아요. 3m가 넘는 그 골리앗, 그럼 기골이 장대한 그 골리앗, 갑옷과 무기를 다 줘도 그 무게만도 사람 정말로 어린아이의 몸무게만큼 나가는 그 무기를 들었던 그 골리앗과에 대해서 이겼던 그 다윗의 모습이, 그 멋진 모습이 인생의 전환점이었을까요? 저는 그래요.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멋지고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은 어디였을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고백하면서 시냇가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하나 둘씩 그 주머니에 넣었을 때, 그때 그 믿음의 고백이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골리앗에게 이렇게 외쳤잖아요. 뭐라고 외쳤냐면 2가지를 외쳤습니다. 2가지의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온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라고 해요. 어린 꼬마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분명히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어린아이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다윗과 골리앗과 그리고 골리앗 위에 블레셋 사람들의 그 중간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용기와 은혜는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 어디서부터 그가 믿음으로 온전히 세울 수 있었느냐? 바로 시냇가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주우면서 어떤 믿음의 고백을 했을까? 당연히 상상이 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부족하지만 돌을 주면 아예 나 죽을 거야. 에이 골리앗 무서워. 이렇게 돌을 주었을까요? 하나둘씩 돌을 5개를, 매끄러운 돌을 그 주머니에 물매와 함께 주우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하나를 주우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또 하나를 주우면서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해주세요. 또 하나를 주우면서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게 해주세요. 또 하나를 주우면서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를 이름을 더럽히는 저 사람을 내게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하면서 5발의 총알을 장전시키는 스나이퍼처럼 전쟁에서 정말로 요즘은 스나이퍼 무기가 얼마나 개발됐어요. 총 한 자루로 코끼리 한 방 보고 날려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저격수로 멋진 총잡이로 삼아주신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골리앗도 약점이 있어요. 정수리에 정확하게 돌이 맞으면 총알이 관통하면 코끼리도 넘어지는 것처럼 곰과 사자, 호랑이도 넘어지는 것처럼 당연히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저격수로 온전히 사용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그 기적은요 누구를 통해서? 바로 다윗이 시냇가에서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둘씩 전진하는 그 새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을 거예요. 이것이 그에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었을 겁니다. 도망갈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무서워서 떨 수도 있었지만 그 순간부터는 아마 그가 온전히 담대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사무엘이 이세 아들들을 불러냈을 때 마지막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은 성실하게 양을 치면서
수많은 들짐승들에게 물맷돌을 던지는 연습. 그 연습이 그의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새로운 전환점으로서 그 성실함이 그를 세워준 거예요. 하나 둘씩 자신만의 믿음의 돌을 집어내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율법의 가치를 가지고 그 돌멩이로 세상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손가락질하는 그런 신앙의 가치가 아니라 또한 이기심으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고 남을 괴롭히면서 욕심내는 그런 돌들을 짚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돌들을 하나둘씩 집어내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죠.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나와 그런 말씀을 듣고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올해는 하나님 좋은 직장을 얻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좋은 삶을 살게 해주시고 좋은 배필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희 돈 좀 더 벌게 해주세요. 믿음의 고백을 가지면서 하나둘씩 돈을 집어들 거 아닙니까? 더 좋은 직장과 그리고 직장 내에서 하나님 승진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물질과 명예와 나름대로 복들을 하나둘씩 드릴 텐데 이것이 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욕심내게 하는 그런 가치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는 도구가 되도록 하나님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믿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믿음의 돌을 가지고 하나둘씩 소유하잖아요. 하나님 물질도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건강도 필요해요.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은혜도 필요해요.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자녀들이 결혼도 하기 원해요. 그리고 더 귀하게 사용되기 원해요. 그 하나씩 돌을 주면서 믿음으로 고백할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사용되느냐, 올 한 해 어떻게 마지막까지 그게 가치 있게 사용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도 올 한 해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올 한 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쌓아가는 돌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케냐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선교를 하고 있는 제 동생과 새 인사 겸 통화를 했습니다. 이제 한국의 상황도 있으니까 제가 성구용신 예배 어떻게 드렸니라고 물어봤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성구용신 예배 제대로 못 드렸거든요. 저도 시청 직원이 전화가 와서 예배 드리지 않기를 원하더라고요. 근데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렸다. 그럼 케냐도 성구용신 예배 힘들게 드렸겠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놀랬어요. 왜 놀랬냐면 케냐 사람들은 코로나 신경 안 써. 이번에 성구용신 예배 몇 명 예배 드린 줄 알아? 여러분 한번 맞춰보실래요? 몇 명 예배 드렸을까요? 50명이요? 100명이요? 제 동생가 섬기는 교회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런데요, 500명이 예배를 드렸대요. 500명. 성구용신 예배를. 여기는 한 번 예배 드리면 3-4시간이에요. 밤새더래요. 밤새도록 예배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케냐 사람들은 시간 개념이 별로 없어요. 자기가 오고 싶을 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렸는데 1월 1일이라고 아침부터 교회 와서 또 예배 드리는 마사이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괜찮아? 케냐 국가에서 뭐라 하지 않아? 그랬더니 제 동생이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케냐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가 아니래요. 굶주림이래요.
그리고 말라리아래요. 말라리아가 치명률이 더 높기 때문에 그들은 코로나를 그냥 감기처럼 여긴대요. 정말로 신경을 쓰지 않는데요. 그리고 더 웃긴 건 더 가슴 아픈 거죠. 웃긴 게 아니라 한번 코로나에 걸려서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1,000만 원이 든대요. 1,000만 원이 입원비가 든대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와 케냐는 경제적인 차이가 있어요. 체감 온도는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우리가 코로나 걸리면 1억 원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코로나 걸렸는데 1억 원을 쓸 수 있을 만큼 병원비가 나온다면 여러분 좋을까요? 솔직히 가난한 사람들은요 치료를 받지 못할 겁니다. 당연히 힘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사람들을 욕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믿음의 고백을 욕할 수 있을까요? 정죄하면 안 돼요. 함부로 해서도 안 돼요. 그들은 그 나름대로의 신앙을 가지고 예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나름대로 이곳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들이 또 다르게 분명히 있어요. 배려하고 섬기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분명히 코로나가 안정이 되면요. 교회 내에서 어떤 기준이 만들어질 것 같은지 아세요? 저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얼마 전에 예수기적교회의 어떤 목사님께서 코로나 걸린 거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해야 된다라고 한 목사님이 있어요. 안땡땡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되게 정광 목사님 두 번째로 좀 오버하신 것 같은데 분명히 올 한 해 코로나가 물러가면 아마 이런 기준을 가지고 교회 나름대로 자신의 이기심과 또한 어떤 율법의 가치, 잣대를 가지고 정죄하는 부류들이 생길 거예요. 코로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장 예배로 믿음을 지켰다. 현장 예배를 고수하면서 믿음을 세웠다라고 고백하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을 질타하고 함부로 정죄하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저는 그게 온전한 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그 장소가 거룩한 예배이기를 원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들이기 때문에 잘못된 율법의 가치를 가지고 스스로 정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천국 가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중요한 가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죄를 받고 죽어야 하는 그 음탕한 여인, 그 여인들 향해서 돌로 치려고 했던 그 수많은 군중들이 그 돌들을 어떻게 처리하였을까? 한번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았어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찔림이 있는 사람들은 그 돌을 원래 자리로 가져다 놓든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곳에 돌을 숨겨놓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하고 내가 내 자신의 죄도 바라보지 못했구나. 나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그 돌들을 아마 보이지 않는 곳이나 원래 있는 장소로 옮겨놓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수많은 군중들 속에서도 에이씨 재수 없어라고 하면서 땅바닥에 그냥 내던지거나 지저분하게 돌들이 너저분하게 그냥 퍼져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각자 다 나름대로 믿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요. 그래요. 성경에는 그 이후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 새로운 삶의 모습은 뭘까요? 그래, 나는 음탕하지는 않고 나는 음행하지는 않고 난 죄짓지는 않았지만 내 자신의 잘못된 것을 돌아보면서 내가 들었던 그 돌들을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곳에 내려놓는 게 자신의 진정한 신앙의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이게 정말로 자신이 온전히 새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올 한 해 분명히 여러분들 스스로 믿음을 지키고 세워가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잘못된 기준이 있을 텐데 그런 기준들을 어떻게 내려놓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사용되느냐 그것에 집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새술은 새 부대라는 그런 성경 말씀이 있어요. 왜 그런 그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줄 아십니까? 팔레스타인 땅, 그 이스라엘 땅은요, 물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포도주를 물처럼 마셔요. 그렇기 때문에 물주머니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물주머니에 보통 포도주 같은 그런 물과 포도주를 이제 담기로 해요. 그런데 그 가죽 부대를 뭘로 만드는지 아십니까? 바로 양가죽으로 만든다고 해요. 자, 양가죽에 넣으면 이게 바로 양가죽이거든요. 그냥 양이 많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땅이 양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양가죽에 포도주를 넣으면, 물을 넣으면 괜찮지만 포도주를 넣으면 왼쪽이 원형 그대로의 양가죽이에요. 오른쪽은 부풀려 있는 양가죽이에요. 그러면 발효가 된대요. 포도주 발효되잖아요. 포도주가 발효가 되면 정말로 부드러운 그 양가죽이 부풀어 오른대요. 팽창한대요. 그런데 터지지는 않는데요. 포도주에 맞게 점점 팽창하면 팽창할수록 양가죽은 늘어난대요. 터지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마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새 술은 새 부대라는 이 말씀이 나왔느냐? 헌 가죽 부대는 버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포도주는 그 포도주 안에 당분이 묻어 있으면 당분이 묻어 있어서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그 양가죽 표피에 당이 스며들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딱딱해지면 물이나 다른 것들밖에 담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딱딱해진 그 양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으면 딱딱하기 때문에 어떻게? 팽창하잖아요. 바로 팽창할 때 탁 터지고 깨져버린다라는 거예요. 부드럽게 양가죽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팍 터져버린대요. 그래서 새로운 포도주를 담을 때는 발효되기 때문에 새 가죽 부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옛 것을 벗어던지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딱딱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도 우리 옛 습관과 옛 고집들, 우리만의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들이 우리들 안에 있으면 우리도 딱딱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은요, 그 딱딱함과 그리고 용서받지 못하는 그 음행과 잘못된 것을 다 용서해주는 사랑인 거예요. 우리는 새 부대가 돼야 새로운 은혜를 우리들 가운데 품을 수 있고 그 새로운 은혜가 진정으로 복되게 사용되는 거예요.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굳어진 고집, 율법적인 고집, 잘못된 전통, 자신만의 성격, 가치관들, 내 믿음이 내가 잘났어, 내가 제일 잘났어 라고 하면서 정죄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강박한 마음이 있다면 올 한해 우리나라는 코로나에서 패배하는 거예요. 특별히 코로나를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패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세상과 타협하지는 않으시되 그러나 믿음의 돌을 잘 쌓기를 진심으로
가라고요. 잘못된 것들 다 버리고요. 정죄하는 모습도 다 버리고요. 새롭게 자신들만의 도를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깨끗하고 정결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십시오. 코로나가 물러가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놀라운 축복이 있을 텐데 정죄하지도 아니하고 온전히 믿음 안에서 하나님 새롭게 변화된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달라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버려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낮아져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양심이 온전히 세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잘못된 고집들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 온전히 벗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새롭게 채워질 수 있도록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새롭게 온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윗이 믿음의 돌들을 하나둘씩 주머니에 집어넣으면서 하나님 이름으로 고백하며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삼았던 것처럼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며 새로운 것들 정말 물질이 내 안에 있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여 승진이 내 안에 있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권세가 있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돌들 하나씩 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돌보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찬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사랑하는 귀한 부산